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수요 예배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또 제가 지난 시간 이어서 구약 개관에 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시대를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마치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에 의해서 약 120년간 통치하던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BC 931년에 분열이 되거든요. 이 연대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가나안 시대는 먼저 가나안 시대는 이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지고요. 또 분열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남유다 왕조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모든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왕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왕과 하나님과 선지자가 어떻게 서로 관련을 갖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원인을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이 솔로몬 왕의 타락이에요. 그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세상, 우상을 보는 마음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다른 신하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로보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백성들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되는 것이 또 원인이죠. 이 왕의 아버지는 바로 이제 솔로몬을 말해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그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왕은 르호보암을 얘기하죠.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 강제 노역에 대한 불만을 갖고 좀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 새로 이제 왕이 되는 르호보암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 거죠. 그 원로들은, 노인들은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줘라, 그렇게 자문을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멍에를 무겁게 해야 된다, 더욱 무겁게 멍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도화선이 되어서
그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거고, 그 남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여로보암한테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열이 돼서 이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이제 나라가 각기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죠. 먼저 남유다가 어떤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유다 왕은 총 18명이에요. 18명인데 각 왕마다 특징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특징 하나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 분열 왕국의 첫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북쪽 10지파의 청원을 거절함으로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왕이죠. 르호보암은 특징이 아내가 많았다는 거하고 자녀를 많이 뒀다는 거, 그게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야비암인데 한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비암이 그래도 3년 통치하면서 한 가지 큰 일을 했다면 40만의 군사로 여로보암의 80만의 군사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인데 이분은 41년간 굉장히 꽤 긴 시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그 나라를 선하게 정의롭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방 제단과 신당 주상을 회파하고 또 기도함으로 세라의 군대를 진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남유다를 잘 다스리는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도 아사 왕, 아버지 아사 왕을 닮아서 굉장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치를 잘해요. 그리고 그 율법도 잘 가르치고, 근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몇 대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이것이 아주 큰 실수가 되죠. 그래서 이 여호람의 와이프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죠. 근데 이 여호람이 동생을 죽여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동생들의 성읍도 빼앗고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산당을 다시 세우시,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어서 이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 형들이 모두 죽잖아요, 여호람에 의해서. 근데 다행히 이제 자기는 안 죽어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케이스인데, 그 아달랴,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 그것도 아합의 딸이죠. 이 아달랴가 왕족을 또 다 멸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왕 노릇을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그 딸과 결혼시킴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신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그 아달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그 불행을 끊고 다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로 회복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어린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이런 나라를 다시 개혁시키는 일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 여호와 전도 수리하고 뭐 말씀으로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또 악정을 행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도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의 싸움에서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우시야가 52년간 통치를 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우시야는 그래도 비교적 그 나라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잘 세웠지만 이제 원래 좀 뭘 좀 잘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그 왕의 역할을 넘어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그 불행을 또 겪죠. 요담은 이제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25세에 정식 왕이 되고 비교적 그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하던 시대의 왕인데 선지자 말을 잘 안 들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왕이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다르죠. 아버지랑 달리 히스기야는 우상을 버리고 기도로 승리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또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는 굉장히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남유다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왕 노릇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친하고는 달리 우상을 숭배하죠. 그 나중에 어쩌났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시켜준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한 므낫세이기도 해요. 그 므낫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2년밖에 또 왕 노릇을 하지 못해요. 악행을 하면서도 아버지와의 다른 것은 뭐냐면 깨닫지를 못해요. 뉘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한 번씩 이렇게 좀 개혁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굉장히 불행한 왕이죠. 23살의 왕이 올라와가지고 애굽 왕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해요. 이때부터 이제 유다는 그 애굽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 근데 나라가 이제 갑자기 이때부터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니까
애굽에 의해서 형 대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벌금을 내기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악역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때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제는 3년 동안 또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요, 이 여호야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게 이제 1차 유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1차 끌려가는 유배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번째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죠. 이때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유배 후에 11년간 유다를 통치한 마지막 왕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공고를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패망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쓴 왕이 시드기야죠. 이로써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한 135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그달랴가 방백이 돼서 이 그달랴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대신 방백으로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18명의 왕이 있는 거와 동시에 또 남유다는 선지자가 12명이 있었어요. 왕과 더불어서 또 남유다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려고 노력했던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죠. 이름만 쭉 살펴보겠습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3명의 왕을 섬겼고요. 아사랴는 아사, 하나니는 아사, 그리고 야하시엘은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고 오바다는 요아스 때,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하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섬겼던 선지자고 미가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 다음에 훌다, 스바냐 이 2명은 요시야 때, 그 다음에 이 3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시대에 함께했던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함께했던 선지자죠. 에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유다 멸망 이후까지, 다니엘은 여호야김부터 유다 멸망 이후까지, 에스겔은 시드기야부터 유다 멸망 이후까지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355년의 역사를 구분해 보면 처음 80년간은 그래도 나라가 번성하고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70년간은 이제 재난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알 숭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원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연혼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죠. 그리고 이제 65년간 또 이제 우시야와 요담에 의해서 나라가 그래도 잠깐 또 번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 때부터 이제 아수르에 적응이 되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지만 적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반짝 또 나라를 회복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힘을 쓰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100년간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애속이 되어서 살죠. 우리가 이제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려고 하죠.
근데 이제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말씀으로 통치하면 나라가 편안한데, 그 왕이 선지자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나라가 약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를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려워지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래도 왕위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에게 왕을 계속 이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큰 몇백 년의 역사를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큰 틀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내 삶의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 나라의 번영과 패망과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끝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왕들이 일어나면 또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또 사탄과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1, 2, 3 생활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좋네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모든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